불의의 사고나 이게 선천적으로 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겠는데요. 조금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게 보기에 불편한데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물로 보는 시선 때문에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분이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에 안면 장애 수술을 해주는 의사가 있는데요. 바로 한성익이라는 분입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되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단돈 10,000원에 안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정말 대가 없이 수술해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본인도 이 심장 수술을 해서 한번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자들은 이 안면장애 수술을 할 때 너무나 많은 비용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10,000원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10,000원을 받은 것도 환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그나마 지켜드리기 위해서 10,0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돈과 생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보고 본받고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아주 잘 드러내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참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분들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회개 좀 하셔야 됩니다. 워낙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바르실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실 때 이제 파란 선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땅을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요단 서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요단 동편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을 떠나서 살기 위해 이곳까지 피신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압살롬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기에다가 24절에 보십시오. 압살롬은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다윗의 군사력과 이 압살롬이 이끄는 군사력은 그 차이가 어땠을까요? 24장 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었습니까? 13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인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때는 무려 157만의 숫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예군들입니다. 20세 이상의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57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다윗이 함께 피신했던 군인들, 다윗과 함께 했던 병사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18장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천부장을 세워서 세 대로 나누었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는 몇 명 정도가 있었다? 3000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도 4000명은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 다윗이 함께했던 병사들의 숫자가 4000명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30만 명만 놓고 볼 때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비율을 비교해 보십시다. 130만 명 대 3000명은 몇 대 몇? 325대 1입니다. 다윗은 한 명이 지금 325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싸움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17장 9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너무 급하게 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짐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쳐 오느라고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에게 음식과 필요한 물자를 가져온 사람들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가져왔던 물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먹을 것만 가져왔을까요? 자, 28절 29절에 보십시오. 놀랍게도 침상을 들고 옵니다. 침대를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영에 필요한 담요와 침구 세트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삿짐센터 지금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대를 혼자 들 수 있겠습니까? 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집안 식구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짐을 싣고 온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났지만 왕이니만큼 땅바닥에서 자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품위를 지켜주고 싶어서 이런 배려를 한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침대에 누울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그의 마음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침대에 누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할 용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가져왔던 음식의 양도 보십시오.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소량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까지 다 먹게 할 정도의 엄청난 양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가마솥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릇을 다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체면치레로 음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바르실레의 이런 대접이 일회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장 3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마나하임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공급했고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려울 때 잠깐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데 끝까지 함께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는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 정말로 저랑 함께 평생 목회하기로 약속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은 정말 아꼈고요. 제가 정말 제 식구처럼 때로는 친아들처럼 아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척을 하니까 놀랍게도 한두 번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부터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지금은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쭉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개척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며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실제로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특히 개척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방혜진입니다. 저는 그 전에 혜진이가 제가 섬겼던 교회 다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청년들만 1,800명인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다 기억하겠습니까? 리더들만 가까이 있는 측근들만 알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온 것은 되게 많이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이 워낙 멀어서 잘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임직했던 유소연 집사님 바로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불이 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정말 조건 없이 섬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민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습니다. 생각했던 사람보다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지원과 섬김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은 목사님은 자기를 모르겠지만 자기는 목사님 아신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고 계시고 지금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일 놀랬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군대 가서 모은 돈, 월급 받고 모은 돈 무려 1,000만 원을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돕고 섬기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뭔지 힘이 나고 그래 다시 일어서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노래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노래와 함께 멘트가 나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눈치가 있으셔야죠, 여러분들. 사실 이번 주에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틀어놓고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녹음하는데 이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녹음기에 아주 예쁜 아가씨의 음성이 들린 노래와 제 목소리가 코러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틀어줄 수는 없지만 이 노래 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좀 하시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지치고 힘들 때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섬겨줄 교회 성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안교회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생각도 않았던 많은 분들의 후원과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받은 대로 받은 만큼 그 진 빚을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들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큰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인데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재산이 거덜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무작정 공개만 하다가는 정말 쫄딱 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둘이 전쟁하게 되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았다? 압살롬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이 바르실레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과연 살려두겠습니까? 그의 집안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가진 것을 내놓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다윗을 돕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곤고하고 지쳐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 18장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놀랍게도 이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은 이후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군사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먹은 직후에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르실레에 제공한 음식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하는 편이 있구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리 편이 있구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절 8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군사가 훨씬 적었습니다. 325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군대를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르실레의 섬김이 다윗과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사기를 높여줬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르실레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섬김, 이런 헌신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중고등부가 설거지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한편으로 감동이 됐고요. 집에서는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억지로 했어요? 즐겁게 했어요? 할만한이네요. 예. 얼굴 보니까 즐겁겠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섬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할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한 소년이 드린 그 작은 섬김을 통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주머니를 열지 않을 때 한 소년이 바친 그 물고기와 그 떡이 거기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음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드린 그 작은 시간, 그 작은 정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단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그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정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보상해 준다? 100배로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 천국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드렸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은 반드시 보상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지나치게 아껴도 더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와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낀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타인을 돕고 타인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만족시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를 행한 그 본인에게 그 복이 그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9장 3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35절에 보게 되면 이 바르실레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누를 끼치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의 아들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이 김함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이 바르실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종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아, 바르실레가 나에게 했던 일이 있다. 너는 바르실레 아들들을 끝까지 책임져라. 그리고 네가 밥을 먹을 때도 왕의 상에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게 해라. 한마디로 바르실레의 가족들을, 아들들을 왕족 대우해 준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도왔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섬김했는지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단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잊어버리는 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바르실레 아들들을 책임져 줘라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실제로 그대로 갚아주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시대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복이, 형통의 복이 임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로 보상해 줄 날이 올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자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섬지방 위로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픈 사람도 없이 80이 넘으신 분도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스럽게 모든 일정을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나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렇게 안 걸으세요? 예. 좀 땡긴 겁니다. 예. 속도를. 신안에 있는 퍼플교입니다.
이번에 초청 대상은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백일도라는 섬에서 집사님 부부가 참여하셨습니다. 자, 이 백일도 집사님 부부는 누구시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습니다. 풍랑이 아주 심하게 부는 날 제가 섬을 방문했다가 나오다가 이미 배가 공시로 다 끊긴 상태에서 그 교회 집사님이 배를 태워주셔서 제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짧게 다시 한번 그 추억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 다음 번 보내주세요. 풍랑이 아주 심했고요. 그때 공식적으로 모든 배가 항해를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섬에서 나올 때 저를 태워주신 집사님이 백일도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 부부에게는 특별하게 목사님과 함께 나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 배도 태워주셨고 또 식사 대접도 이 집사님 부부가 해주셨기 때문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함께 목사님 다 같이 나오세요라고 부탁해서 이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되셨냐면 부흥의 기간이라서 그냥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흥의 예배 때 참석할 때 술을 거하게 드시고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술을 자주 드시면서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사역하시고 끝까지 교회에 자리를 지키셨는데 지금은 이 집사님이 없으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일도 그 여자 목사님도 자기가 너무 힘들 때마다 이 집사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합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소감을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분들 다 이야기 빼고 제가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느낀 점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앞에는 다 잘랐고 뒷부분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이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작년인가 그랬거든가 오시고 이제 두 번째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만 내가 가만히 이번에 와서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또 부작교회도 아니고 부작교회인데 근데 나는 또 그러고 집사고 내가 이거 참석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은 수고가 많이 하시더라도 저야 뭐 한 거 있겠어요. 그래서 빠지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자고 아주 어떻게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뭐 하는 분이 있을까? 목사 중에 목사가 아닐까? 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를 가면 예수님 똑바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은 것은 거의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기에 우리 형편이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신도의 입장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참 많은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나와서 했던 공통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도 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작은 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충전을 해서 이제 사역하는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똑같이 받은 대로 섬겨야 되겠습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목사님과 이게 다니면서 이게 틈틈이 또 차에서 또 걸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주고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 세안교회가 할 일이 많다라는 사실을 새삼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교회는 산 밑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요. 뭐 교회가 워낙 섬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보수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되면 교회가 너무 춥다고 합니다. 온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난로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벽마다 이 폼블럭을 다 붙였다 그래요. 여러분 그 기둥에 여기 있는 거 푹신푹신한 걸 다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다 떨어져서 다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일단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고 섬에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 겨울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얼마 전에 화장실이 문제가 생겨서 화장실 하나를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화장실을 공사하는데 들어갔던 돈 별거 없었답니다. 2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부들이 와가지고는 인건비를 부르는 대로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야지 오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공사인데 3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원하는 대로 돈 줄 테니까 좀 빨리 끝내달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끝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섬 지역은 인건비랑 재료들이 부른 게 값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직분자 수련회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꼭 한 교회를 선정해서 해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에 한 교회씩만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정말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신 비전처럼 국내의 선교에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한번 돼보지 않겠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함께 일에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첫째로 삼아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섬지방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살래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실레, 바로 살레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바르실레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렇게 그 삶을 본받으라고 제가 바로 살래로 하려다가 이 제목이 공식적으로 전국에 퍼지기 때문에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좀 절제해서 신을 벗은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실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 생명 걷어가시고 우리의 건강 걷어가시면 과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만이라도 기회가 주어질 때 주를 위해 한번 아낌없이 후회 없이 헌신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면 올 여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시간 되는 사람들이 섬지방을 가서 함께 땀을 흘리며 교회를 수리해주고 봉사계를 가장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약한 교회가 힘을 얻고 목회자 한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목회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할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지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이 아이는 그 모습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을 벗어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 아무도 방문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선교지와, 그리고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섬지방에 정말 고독 속에 살아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벗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서 힘들고 지쳐서 나와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선교지와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갇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부터라도 우리 세한교회가 국내외적으로 이 선교 사역과 섬김의 사역 감당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기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척박한 선교지에, 그리고 교회들에 우리가 찾아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심을 벗어줄 수 있는 우리 새한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에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도 우리를 힘있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받은 그 사랑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와 선교지에 그대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